질문으로 읽는 성경 10번째 아닙니다. 몇 번째게요, 여러분? 주영기 목사님 혹시 아세요? 12번째고요. 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지난주에 사실 우리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뭐 이렇게 해서 오늘 어찌하여 시리즈가 본의 아니게 됐는데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54절 말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6절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은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 질문 말씀은 좀 전에 읽은 것처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네, 엘리엘이 라마 사박다니. 중쌤 이거는 헬라어입니까? 히브리어입니까? 아람어입니까?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일한 아람어가 아닌가 싶어요. 아람어 아니라고요? 찾아보십니까? 네. 우리 하현전 선생님 이거 무슨 어입니까? 아람어입니까? 네? 무슨 어라고요? 팔레스타인어면은 네 어쨌든 네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질문 예수의 질문입니다. 지난주는 사도 바울을 향해서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런데 오늘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가 아니고 셨나이까인데 과거인데 네 과거 시제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들의 질문과 이 내적 세계를 확장을 하기 위해서 활동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발견하지 못했던 점점점. 네, 오늘 그 오전부터 예배 드리신 분들도 있고 또 오시느냐고 요즘 운동도 잘 안 하시고 그럴 텐데 좀 움직여 보겠습니다. 그래서 공간은 여기 온 지 우리가 이렇게 오래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네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오래전부터 보던 사람들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뭐 조금 중복돼도 괜찮긴 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가능하면 중복되지 않게 여러분들이 지금 그 주변에 있는 사람 오래전부터 알았지만 이 사람에게 이런 게 있었어? 외적으로 네, 내적인 데까지 들어가지 마시고요. 네, 외적으로 이 사람이 한쪽 눈만 쌍꺼풀이 있었어? 뭐 이런 그래서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발견하지 못한 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17분이니까 네, 그 발견을 하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겠죠? 네, 10분 드리겠습니다. 10분 동안 탐색하셔서 어떤 부분이 있었지? 10분 너무 긴가요? 5분. 그럼 5분 동안 탐색하시고 네, 죄송하지만 사진을 찍어주세요. 그 부분을 네, 그 부분을 사진을 확대해서 그 부분만 사진을 찍어주시고 네,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저한테 개인적으로 카톡을 보내주시면 그리고 이유를 생각하시겠죠? 이게 왜 내가 그동안 못 봤는데 이게 왜 눈에 띄었을까? 그 부분을 새롭게 발견한 이야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사진을 찍으시고 네, 저한테 지금 3시 17분인데요. 3시 23분까지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시면 제가 같이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돌아다니면서 찾아보세요. 옆에 사람도 좋지만 네, 어떤 사람을 평소에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발견하지 못했던 네. 네. 안 그러면 물어보세요. 뭐 숨겨놓은 게 있냐 뭐 그래서 네, 대상을 좀 언제부터 있었더라. 네. 네. 5분 동안. 네.
네네 좋습니다. 뭐 저도 네 오래전부터 같이 있었는데 자세히 보아 그런 말 있잖아요. 자세히 보아야 아름답다. 오래 보아야 자, 찾아주세요. 이렇게 본다는 한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특히 텍스트를 읽고 혹은 듣고 이렇게 지나갈 때 얼만큼 우리는 잘 알고 있나? 진짜 보고 있나? 느끼고 있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근데 오늘 말씀이 사실 그 기독교에 있어서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질문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예전에도 특히 꼭 뭐 여자냐 남자냐의 구분은 없지만 한 중년 이상의 그 남자 성도님들하고 제가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들하고 대화를 할 때 제일 어려웠던 부분,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이 믿음의 세계에 들어오는데 제일 어려웠던 어떤 부분에서는 성경의 내용 혹은 교리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 대목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죽을 수 있냐. 그래서 왜냐하면 보통 신을 믿는 이유는 내가 죽음으로부터의 어떤 자유 그리고 내 한계로부터의 어떤 초월 뭐 이런 부분들을 기대하는 게 당연한데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다? 그래서 자기는 어떤 분은 그러셨어요. 자기는 다른 거는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예수가 죽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어렵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도 봤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이는 게 어렵다. 근데 저는 이게 뭐 단순히 어떤 한 개인의 그 문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도 예수 존재 자체에 대한 부정보다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죽는다 라는 사실이 과연 뭐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 부모님 혹은 형제 혹은 나와 가장 가까운 내가 의지하고 있던 어떤 사람이 세상을 떠난다 해도 진짜 천청병력이라고 하나요? 네. 정말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추종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내 인생의 시간을 많은 부분들을 드리고 이랬던 존재가 죽었어요. 근데 죽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늘 주장하고 있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대요. 그 당시 제자들의 심경은 또 그걸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땠을까? 라는 또 반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수의 죽음 마지막 한마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굉장히 불경하지만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찌질한 고백? 네. 뭐 위대한 성자가 죽을 때 또 그 소위 우리가 이단이라고 치부하고 있지만 다양한 나는 신이다라고 외쳤던 사람들의 죽음의 어떤 신화 그리고 소크라테스를 비롯한 그 의연한 죽음을 맞이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게 뭐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런데 성경은 예수의 마지막 그 순간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받은 한 존재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모두의 기대 그리고 심지어 조롱하는 자들도 여기 보시면은 47절에 그러거든요.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야 냅둬봐. 저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고 있는데 뭐 저는 조롱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마지막 기대가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진짜 뭐가 와서 구하지 않을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저렇게 엘리를 부르는 거 보니까 뭔가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마지막 기대? 그리고 어떤 사람은 조금이라도 좀 힘을 보태려고 가서 신포도주 이 진통제를 주고 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에 뭔가가 그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여지를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제자들은 이전에 다 도망갔다라고 이제 표현이 돼 있기도 하지만 그런데 50절 보면 기대를 저버리고 예수는 그냥 죽습니다. 네. 다시 그냥 크게 소리 한번 지르고 막 하고 그냥 죽어요. 자, 여기까지가 예수의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우리가 전제를 해볼 때
뭐 제자들이 예수를 배신하고 도망갔다. 예수를 사람들이 뭐 이렇게 그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였다. 뭐 이런 표현들을 다 망라해서 그들의 심경을 우리는 헤아릴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세례 요한이 죽음에 직면했을 때 예수에게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보죠.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전 똑같은 맥락의 질문이 아닌가 싶어요. 그 자기가 결국은 예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니 하나님이시다. 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시다. 이렇게 알아보고 자기가 어떤 면에서 메시아로 선언을 했던 인물인데 자기가 죽을 때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예수. 그러면 뭐 우리도 그렇게 질문이 되지 않을까요? 저도 사실 그랬던 것 같아요. 인생의 바닥에 있을 때, 내 나락을 걷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정말 있나? 네. 그리고 내가 믿던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나? 이런 질문과 그리고 그 절망 속에서 내려놓고 뒤돌아서는 거는 그건 배신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죽은 사람이 배신한 게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너희를 뭐 치유한다. 죄사함을 받아라. 이렇게 외치시던 분이 마지막에 가서 이 정도는 좀 해야 되지 않나요? 슬퍼하지 말라. 나는 곧 다시 올 거다. 뭐 죽음 가운데서도 너무나 의연한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정말 아주 미비하지만 그래도 상징적으로나마 왜냐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막 성령이 비둘기처럼 이렇게 내리고 이랬다 그랬잖아요. 그럼 죽기 전에 거기서 뭔가 빛이 좀 이렇게 떠돈다든지 아니면 비둘기 한 마리라도 왔다 간다든지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가 있겠다 이렇게 마지막 여지를 좀 주시던지. 근데 가차없이 그것도 그냥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나는 버림받은 존재다. 라는 거를 외치고 갔다는 거죠. 우리 지성님 신학을 공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지성이를 버렸다. 어떻게 할까요? 괜찮으십니까? 학교 바꿔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실은 그래서 저는 예수 제자들이 왜 이렇게 도망갔냐, 뭘 했냐, 뭐 이렇게 그들을 나무라는 거는 사실 인간의 성장을 가지고 있는 그거는 그냥 상식에 맞는 부합한 행동들이었겠다라는 선에서 생각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그렇다면 우리는 물어봐야 되겠죠.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진짜 버렸을까? 근데 안 버렸다면 예수가 버린 것처럼 느끼고 그냥 그렇게 감정적으로 토해낸 건가? 도대체 이 버렸다라는 거는 누가 누구를 어떻게 버렸기에 이런 얘기를 하는가? 예수의 고백이 사실이라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 아들을 죽음에 처하도록 놔두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낭만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자기 아들을 죽이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 여러분 아들도 죽이는 분이에요. 그럼 나도 죽일 수 있는 분 아닐까요? 아니 자기 아들 내가 뭐 그래서 우리는 내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여서 나를 살리셨나 뭐 이렇게 감상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자기 아들을 죽일 수 있는 분이라면 나는 영원히 안 죽인다는 보장이 있나? 자기 아들을 죽여서 구했으니까 아까워서 못 죽일까요? 저는 그런 논리는 너무 우리가 낭만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자기 아들을 죽일 수 있는 분인데 아들을 정말 그럴까요? 병주님 미안합니다만 정말 예수를 죽이고 병주님을 구했기 때문에 병주님은 하나님으로부터 평생 보호받고 사랑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네, 그래야 되는 거죠. 저는 진짜 하나님이 예수를 버릴 수 있었다면 정말 자기 자신인 그 인간을 사랑한다는 게 이게 하나님에게는 정말 불가분인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못하는 분인가? 우리도 예수의 이 고백이 사실이라면 우리도 어느 순간 언젠가 혹은 어떤 과정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런 현실을 직면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예수도 버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들었어요. 아들 죽여서 인간을 살리시는 하나님이 인간 죽여서 아들은 못 살리시나? 거꾸로. 죄송합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불손한 그 질문들을 드려서. 근데 이 질문이 지난주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 바울이 예수를 핍박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다른 측면을 살펴봤었거든요.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흥미롭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죽은 상황인데 이걸 흥미롭다라고 얘기하면, 자, 그동안 그렇게 예수를 따라다니고 그리고 추종하고 이랬던 이들이 결국은 예수의 죽음 앞에서 우리가 공감했듯이 충분히 실망하고 떠날 만큼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이렇게 죽는 그 순간에 일어난 사건들이 좀 의미심장해요. 그 다음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고 땅이 진동했다. 뭐 바위가 터졌다. 무덤들이 열렸다. 성도들의 몸이 막 일어났다. 나는 근데 막 무덤이 열리고 성도들이 막 일어나면 진짜 무서울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예수가 죽은 사실보다 이런 게 더 막 호러 같아서 막 도망갈 것 같아. 근데 어쨌든 막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예수 부활 후에 무덤에서 나와서 막 심지어 무덤에서 일어난 사람들이 걸어 다녀 막.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막 보였대요. 정말 진짜 본 사람이 있다면 너무 기함을 하지 않았을까. 예수가 부활한 사건보다 이 사건들이 더 막 놀라웠을 것 같긴 한데, 그랬는데 백부장가 및 예수를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이방인들, 예수를 그저 한 발 건너에서 보고 있던 자들, 혹은 예수의 죽음을 집행하던 자들이 여기서는 지진과 그 일어난 일을 보고 놀랐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런 고백을 해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여러분, 뭐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예수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예수는 절망 가운데 죽었는데, 그 광경을 보던 예수를 오히려 백부장 및 예수를 지키던 자들은 안 믿는 자라고 봐야 되잖아요. 제자들이 아닌 거잖아요. 추종자도 아니고. 근데 그들은 거꾸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았네. 이런 고백이 나왔다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이 정말 모순투성인 것 같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이 이 한 사건을 비슷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제 그 지진이 일어났다, 그리고 휘장이 찢어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마가복음 하고 마태복음이 비슷하게 얘기를 하는데, 다른 복음서, 요한복음서에는 하나가 더 붙어요. 다 이루었다. 이런 말이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 땅이 진동했다, 무덤에서 나왔다, 이거는 마가복음에 우리가 원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원래 제일 먼저 쓰였다고 하는 그 마가복음에는 이런 기록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추측해 볼 때 이거는 이후에 사실 예수 죽었을 당시에 이 사건을 진짜 무덤이 열리고 성도 몸이 막 갑자기 여기저기서 무덤에서 사람이 막 열려서 기어 나오고 막 이러면 글쎄요, 이거는 역사적으로도 성경 외에도 정말 사건적인 기록일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든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기록은 지금 마태복음에서 유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봤을 때 예수가 버림받았다고 하는 이 질문의 실체는 뭘까? 그리고 하나님은 진짜 예수를 죽였을까? 그리고 버렸을까? 뭐 죽인 거는 뭐 구원의 어떤 방편으로 그랬다고 치고 예수를 정말 버렸을까? 이제 이 질문에서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디켜님,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렸을까요? 그분은 나를 버릴 수도 있을까요? 모르니까 우리 질문해야죠. 네. 지금 우리가 결과적으로 봤을 땐 예수의 죽음과 동시에 거꾸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진짜 하나님이구나 하는 고백이 나왔다는 지점이 사실 우리가 늘 지금도 유의미하게 고백하고 있는 십자가를 보는 이유는 바로 그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이고 생명이다. 그리고 그 예수의 죽음을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가운데는 모르겠고 처음과 끝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이 맞는 말이라는 게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예수의 죽음이 곧 예수가 나의 메시아구나를 고백하는 그 사건과 연결된다고 했을 때 그 부분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가 아닌가. 예수의 죽음은 사도 바울은 곧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다. 성도의 죽음이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수의 죽음은 과연 어떤 죽음이었을까? 예수의 입장에서 고백된 내용을 봤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를 인식하는 죽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냥 여기 있는 말 그대로. 예수의 죽음은 이제까지 뭐 어떻게 했냐 저냐 다 끝나서 그 마지막 정점이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예수는 이 고백으로 끝났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죽음이라는 걸 보면서 저는 동일한 고백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수가 우리의 표상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그럼 이 나를 버리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그래서 제가 선지자서를 찾아왔더니 이 말이 뭐 그렇게 그 신약 사건에 요때만 일어난 건 아니더라고요. 예레미야, 역대하, 사무엘 이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거꾸로 하나님이 버렸다라는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했다. 역대하에 보면 거기도 보면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손에 넘겼다. 사무엘상에서도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고백인데요. 하나님이 그동안 끊임없이 구약의 또 선지자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의 맥락에 볼 때도 거꾸로 늘 이런 말씀하는 거야. 네가 나를 버렸어. 너희가 나를 버렸어. 이스라엘이 나를 버렸어. 믿는 자들이 나를 버렸어. 예수님의 표현하면 너희가 나를 버렸어. 내 말을 듣지도 않아. 내 말을 그냥 귓등으로 흘려. 이런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예수의 죽음 가운데 끝에 있는 저 하나님, 예수를 버리는 하나님은 과연 누구일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리고 예수가 대면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분명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그동안 해온 그 행태를 봤을 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셨는데도 하나님을 거역해요. 와달라고 구원자 메시아를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근데 그 메시아가 왔는데 아니라고 버려요. 자, 이 관계성을 봤을 때 예수의 죽음 가운데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과거 시제요. 이미 버리신 게 확실해요. 버리셨나이까? 라고 얘기하는 이 버림은 과연 어떤 버림일까? 그 하나님은 혜미님, 예수를 버리는 이 하나님은 어디에 어떤 하나님일까요? 참 진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 지금 예수를 버리고 있는 걸까요? 앞에 구약시대부터 계속 얘기해 왔듯이 너희가 나를 버리는구나. 너가 나를 버리는구나. 이스라엘이 나를 버리는구나. 계속 버리고 있었던.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안에 설계된 하나님,
이스라엘이 그동안 설계했다 그러니까 좀 죄송합니다만 기대하고 그렇죠. 예수가 먹여주고 예수가 고쳐주고 예수가 기적을 부리고 예수가 뭔가를 해주고 할 때는 하나님 그래 내가 생각하던 하나님 맞아. 그렇게 추정하면서 불렀던 그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인데 내 안에는 그런 하나님인 거죠. 나한테 은혜를 주시고 내가 하는 것을 도와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를 잘되게 하시고 뭐 때로는 내가 좀 잘못하면 나를 꾸짖어 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인데 더 이상 그 기능을 못할 때 이건 내 하나님이 아닌데? 이건 아닌데? 근데 예수는 끊임없이 얘기해 왔잖아요.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결국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이스라엘이 고백해야 하는 마지막 고백을 예수가 토로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우리의 고백이죠. 내 안에서 내가 설계하고 내가 일으키고 내가 만든 그리고 내가 바라고 있는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은 나를 버리게 돼 있구나. 나를 버렸구나. 근데 이게 슬픔이 아닌 이유는요. 그 버림의 고백이 결국은 그러면 이 하나님은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버릴 리가 없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버릴 리가 없는데 근데 버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는 한 진짜 하나님이 있다고? 라는 생각을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는 끊임없이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안에서 죽임을 당해왔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너희는 나를 버렸고 너희는 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끊임없이 거절당해왔어요. 수천 년 동안 지금까지도. 그러면 이 예수 죽음의 사건은 과연 어떤 사건일까라고 했을 때 저는 역설적으로 더 이상 죽임당하는 하나님, 버림받는 하나님이 없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스스로의 단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난 더 이상 버림받지 않겠어. 나는 더 이상 이거를 해주면 하나님이 되고 이거를 안 해주면 하나님이 안 되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너희들 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회자되고 쫓아갔다가 말았다가 실망했다가 기대했다가 하는 그런 하나님 나 더 이상 안 해. 라는 종지부를 찍는 선언이라고 생각해요. 왕이 되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고 먹고 살게 해주기를 원하는 하나님. 고쳐주기를. 나를 부자 되게 하기를. 내가 뭔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도와주는. 뭐 그런 걸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신의 기능으로 기대하고 바라는 백성들에게 예수는 이제까지 계속 얘기했듯이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다. 내가 하는 건 그게 아니다. 기적을 일으킨 뒤에도 홀로 떠나가서 나는 그런 걸 주는 게 아니다. 계속 얘기해왔는데 이제 종지부로 마침표로 진짜 아니다. 나는 그런 신이 아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자기 정체성에 종지부를 찍는 선언과 같은 질문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듣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웬 천청병력. 내가 그동안 성전이라고 생각했던, 내가 그동안 예배라고 생각했던, 그럼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드렸다고 생각했던, 이게 다 흔들리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니, 내가 그렇게 믿고 있던, 내가 그렇게 붙잡고 있던 하나님인데 그게 아니라고? 그게 저는 이 사건인 것 같아요. 51절부터 5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1절부터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성문 한마디로 이 광경을 봤다. 우리 지혜님 한마디로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런 일을 내가 지금 목격했어요. 뭐라고 표현할 것 같아요? 뭐라고요? 헐. 할 말이 없잖아요, 진짜.
근데 내가 그동안 믿고 있고 의지하고 있고 붙잡고 있던 신이라고 생각했던, 나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내 인생을 걸었던 그 존재가 그렇게 죽어버렸다면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정말 모든 게 다 무너져 내리고 정말 바위가 터지는 것 같고. 그런데 지난주에도 보셨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사건 이후에 예수를 만나고 진동하고 땅에 그냥 엎드려지고 먹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에서 결국 새로운 눈뜸을 통해 무덤들이 열리며, 예수님 맨날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러셨는데, 비로소 잠들어 있던, 죽어 있던 신앙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의 죽음이 고백되는 순간, 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은 예수를 버릴 수밖에 없는 신이구나, 그 하나님이구나 라고 고백되는 순간, 그게 바로 무덤이 열리고 비로소 진짜 성도가 무엇이지? 라고 부를 수 있는. 그래서 예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이 보였다. 물론 여러분, 저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진짜 무덤에서 사람들이 일어나서 막 그 좀비들처럼 나와가지고 걸어다니고, 그 무덤에서 나왔는데 뭐 깨끗하게 정장 차림으로 나왔겠어요? 막 으시시하게 돌아다니고, 이 사건을 지금 기록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룩한 성, 그게 무슨 예루살렘이냐? 예수가 죽은 사건이, 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신은 예수를 버리는구나, 결국 내가 버리는 거구나 라는 그 좌절감, 그 사건 속에 진짜 무덤이 열리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내가 그렇게 쌓아왔던, 꽁꽁 싸매놨던 것들이 풀어지고 비로소 아, 그게 아니었구나 라는 그 경악과 더불어 두려움, 또 한편으로는 환희, 아, 그동안 이게 가짜였다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 누굴까요? 나들에게 이제 보이는 거죠. 내 안에서 일어난 영적 지각 변동이 나와 관계 맺고 있는 나의 삶 속에서 계속 이제 노출이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백부장 이방인이잖아요. 나들이겠죠. 나의 현상 속에서도, 나의 먹고 사는 현상 속에서도 예수를 그저 현상 속에서 인식했던 영역들에서도, 아, 그 지진이 일어난 일들을 보고 두려워했다는데, 사실 또 다른 데서는 이 지진을 표현하지 않거든요. 그런 걸 보면 내 안에 일어나는 이 지각 변동, 이 경외로움, 이 두려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아, 그래서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설계한 하나님이 아니신 진짜 하나님이 있구나 라는 그 전환, 그 고백이 우리 안에 백부장으로부터, 우리 안에 가장 관련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부터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전인적 고백이 나오는 거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전 하필이면 왜 휘장이 찢어졌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신학적으로 여러 해석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이해할 때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솔직히 대면하고 싶은 사람이 우리 중에 있나 모르겠어요. 우리 유진님 오늘 하나님 오시면 어떻게 웰컴 이러실 수 있을까요? 잠깐만요. 저는 좀 잠깐만요. 좀 시간 좀 갖고요.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대면하고 싶지 않은 그런 가림막들, 네, 거룩하게 보이겠지만, 겸손하게 보이겠지만 가림막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아니 하나님이 알려주는 하나님 말고, 예수가 전하는 하나님 말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그 두려움, 그 베일, 그리고 늘 고백이 나오지만 하나님 만나면 죽는다는데,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죽을 수도 있다는데, 네, 안 죽었지만 하나님 대면하면 죽겠다는데 하는 내가 쳐놓은 어떤 거룩의 가림막, 이런 것들이 비로소 내가 설계했던 그 하나님이 예수를 버림과 동시에 이런 것들이 다 걷어지는 거죠. 사도 바울의 눈뜸과 다르지 않다고 봐요. 그 가림막이 걷어지고 비로소 다른 세계로,
다른 관점으로, 다른 차원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그래서 예수는 우리 안에서 사실 죽어야 하고 버림받았다는 사실이 고백되어야 합니다. 정리해보죠. 저는 이 과정이 예수의 죽음과 함께 어째야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터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거꾸로 고백 같아요. 예수님이 나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러고 죽으면 우리는 이제 버림받겠구나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 문장 같은데 거꾸로, 그죠? 어째야 나를 버리셨나이까 했는데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 거꾸로의 질문과 고백 속에서 내가 설계해 놓은 하나님의 죽음,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예수를 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그 고백, 끊임없이 버리고 있었던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발견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발견이 사실은 너무나 뼈아파요. 이 청천벽력 같은 자괴감, 휘장이 열리고 무덤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동안 내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솟아 일어나고 하는 요한계시록의 사건들,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결국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너희는 왜 내 말을 그렇게 안 듣니? 내가 나를 그렇게 소개하는데 왜 안 듣니? 했던 그럼 뭐지? 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눈 떠지기 시작하는 그 사건이 바로 예수 십자가의 사건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고 나면 사도 바울 보셨죠? 가서 전파하게 돼요. 뭐라고? 단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비로소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나는 버림받았어 라고 고백하고 죽었는데 예수는 그리스도였다. 그렇게 고백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어찌하여 예수를 버리는 하나님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묻는 그 질문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되새겨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왕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제자라고 불리는데 내 스승이 좀 간지나고 멋있고 가오도 쩔고 이런 분이어서 그 제자 이러면 그냥 이름만 들어도 너 정말 대단한 존재구나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기독교인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기독교가 아니라 욕된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어째야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질문은 참으로 가슴 아프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우리가 설계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붙잡고 싶은 하나님은 예수를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그 십자가를 대면하는 순간순간이 우리의 삶에서 지속되기를 감히 용기를 내어 고백해 봅니다. 그 예수의 죽음 앞에서, 그 예수를 버린 그 고백 앞에서 휘장이 찢어지고 비록 진동이 일어나고 아프고 힘들고 두려움 가운데 쌓일 수 있겠으나 그러나 그것이 참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첫 관계의 발걸음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이 그 발걸음이 멈춰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